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2024년 오순절기 마지막 주일인 안국주일입니다. 안국주일이라는 것은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 즉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리고 오늘 주일을 딱 끝내고 나면 대림절, 강림절이 시작돼요. 그리고 4주 후에 이 땅에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이 복된 기점에 교회는 교회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요새에도 한 700의 교회가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아프하고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잠 못 자고 그런 죄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열왕기상 9장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건물보다 사람을 더 원하신다는 것. 건물보다 사람도 원해. 사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잖아요. 41년. 강산이 4번이나 변하고 남는 세월입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없겠어요? 많이 있겠죠. 오늘 이 시간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음에 감사. 붙들고 있음에 감사. 요새는요, 장감성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 가운데 신천지하고 협약을 맺어서 신천지 협력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간판은 기존 간판 붙여놓고 그들과 협력해요. 네? 그들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는 그들은 우리는 아니에요. 그들은 신천지 메시지를 받아서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한데 똑바로 눈 뜨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등치만 크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 농담이니까 절대로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농담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성씨 가운데 강한 성씨는 우리 교회에 다 모여있어. 분명히 농담이라겠어요. 예? 그 중에 제일 강한 성씨가 문씨요. 왜냐하면 문이 없으면 여러분 들고 날 수가 없어.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아시고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비전을 주시고
마라톤으로 말하자면 42.25km의 마지막 결승점이 저만큼 눈에 보이는 시점에 지금 서게 하신 것 감사해요. 모든 힘을 다 썼어요. 이제 더 이상 달려갈 수가 없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곧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눈에 뭐가 보이냐면 결승전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내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결승전으로 달려가는 것이 마라톤 선수의 마지막 레이스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목사의 마지막 레이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왜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죄와 사망의 아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으며 보내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교회를 세우려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교회가 세워질 리가 없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면서도 12 제자들을 데리고 3년 이상 함께 하시면서 제자 교육에 힘썼습니다. 교회를 통해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해요.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분명한 성도가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반석 위에 더욱 든든히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자빠져요. 쉽게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여기가 저긴가 보다, 저기가 여긴가 보다, 이것저것 끼웃끼웃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한 성도들의 믿음의 기본, 종교의 기본 전식은 기본으로 돌아가자예요. 루터가 건 캐치프레이들은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인 거예요.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믿음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본은 뭐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보시기 바라요. 몇 천억의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도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하잖아요. 시작할 때는 반드시 기본 운동을 해요. 한참 몸풀기 기본 운동을 한 다음에 자기 주특기를 사는 거죠.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할 때든지 바로 운동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부터 하느냐? 맨손 추적. 기본. 몸을 먼저 푸는 운동을 해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맨손 추적 같은 기본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본. 믿음이란 하루아침에 완성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본기를 다져야 돼요. 성도가 강력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기 잘 닦아 놓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성도는 성도의 기본기가 강하면 그는 강한 사람이에요. 성도의 가장 기본이 뭐냐? 믿음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믿는 것, 이것을 믿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누구에게든지 시험을 합니다. 시험이 그칠 날이 없어요. 시험을 당해도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시험을 이겨요. 반면에 믿음 없는 사람은 시험에 빠져버려요. 시험에 빠져버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갈대같이 흔들려.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겠어요? 어떤 말? 주는 나의 구주십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그렇게 귀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그렇게 귀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미어지고 찡했어. 너무 기가 막힌 고백이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런 고백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주님이 지금 듣고 싶어하는 것은 남이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해 드리느냐, 이것을 주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 신앙 교육이 분명한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다. 본론이에요. 이제 본론. 오늘 말씀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가장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제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아시아에 있는 7개 사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행편을 잘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과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뒤에 그것을 편지에 써서 교회들에게 전하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왕이 머무는 도성이 나오는데 그 왕이 머무는 도성, 길이 세로와 높이가 한쪽 길이가만 해도 240km, 2400km, 정방향 넓이에다가 높이가 24km.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인데 그 성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길은 전부 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아니, 이 말이 그냥 성경에 있는데 정금으로 길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 저녁에 다 도둑질가 못지지? 그랬어요. 그런데 나우디아 교회를 가보니까 나우디아 그 넓은 길에 아마 그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길바닥에 깔려 있을 수가 없어. 누가 실어가도 실어갔어. 예?
내 집에 그 아름다운 대리석 붙여야 되잖아. 쫙 깔려있어. 그리고 성벽은 12보석으로 돼 있고, 예? 12보석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안에 금을 캐기 위해서 다 쪼아갔잖아요. 예? 왕이신 예수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마다 잘못한 걸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 영광을 차지하라고 하는 것은 2장 3장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주실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는 사람은 신앙의 초보자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재능이 없어요. 사람들을 잘 조직화해서 열심하게 신나게 일할 리더나 달란트, 이것도 제가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게으르게 세우는 일에는 타협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회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예요. 목회는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면 생명을 내놓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싶은 게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 목회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결승전이 보이는 거예요. 결승점이. 저는 늘 기억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내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내 목회를 방향을 제시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가 혹 사도로 혹 선지자로 혹 복음 전하는 자로 혹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고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온전케 봉사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게 하는 것이 목회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자로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로서 우리 성도들이 쓸 수 있기를 바라고, 누가 세워지기를 바란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자로 쓰임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영광의 주님이 교회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오른손에 7별 목사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여수제일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여수제일교회 사자들이 편지하기를 이런 것들은 회개하고 이런 것들은 굳게 붙잡고 역경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리야만이 교회가 흥할 수 있다고, 주님이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성도, 그 열매를 거둬들여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만 될 수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첫째, 그룹에 들어간 성도들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선전에 통과한 선수라면 본선에 올라간 좋은 결과를 맺어라, 그런 얘기예요. 예선전을 참가했다면 예선전에서 끝나지 말고 본 경기에 참여하는 팀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노력하고 계시죠? 아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는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내놓으라는 지위에 있는 그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평신도 신앙생활했던 교회 구성원들이 있었어요.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조그마한 읍내에 큰 교회가 2개가 있던데 저쪽 우개교회는 장사하는 사람들만 모여.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는 공무원들만, 그것도 공무원들 가운데 선생님들만 바갈바갈해.
그래가지고 거기 그룹에 아니면 낄 수가 없어요. 참 그래서 이게 교회가 다양해야지 어떤 특정한 그룹, 그래가지고 저쪽 우의 교회를 향해서 장사꾼 교회 그랬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 장사꾼 교회는 지금 그 시내 한 보판에 딱 앉았어. 그리고 이제 내가 다녔던 공무원들 교회는 시 외곽으로 봐서 넓게 해서 산성처럼 교회를 지어놨어요. 저걸 바라보면서 참 우린 참 얼마나 나갔냐면 그 교회 바라보면서 저기에 내 지분이 있다. 지금도 내가 생각해. 그 교회에서는 지분 없어 그래. 그런다고요. 여러분, 예선전에 참석했으면 본선에 참여하고 본선에 참여했으면 좋은 결과를 내서 뒤쓰는 자가 되지 말고 앞서는 자가 돼서 이왕이면 결승 대표를 끊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하자고요. 건물이 하려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교회가 교회다울 줄로 믿어요.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따라주는 여러분이 있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요. 밖에 나가도 버릇처럼 교회를 보는 게 있어요. 안 봐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들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안 뜸어가요. 그래요. 안 뜸어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 꼭 핸드폰에 그걸 엿깔아 갖고 그랬는지 어느 시간대는 누가 오겠지, 그 시간대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글쎄 성지순례 가서도 봤다니까. 수요일날 예배 시간 됐는데 아니 한 목사님 차는 일찍 와 있는데 성도들 차는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먹는 것 가지고 논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묻는 주님의 물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대답을 하는 우리 여수 제일감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